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제가 사실은 현장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현장 나가서 막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내가 현장에 나가서 결국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목표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가면서 나에게 주실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해봤는데 그것을 뭘로 답을 얻었냐? 말씀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특히 전도운동에 대한 말씀을 좀 받으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딱 내렸냐면은,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서 프론티어 정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부터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제가 현장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현장 전도 같아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강단을 따라 말씀을 따라 계속 우리는요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서 나보고 도대체 뭘 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신지사님도 간증을 하셨는데 포럼 하시면서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확정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이게 성도님들 개개인,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하실 거는 뭐냐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냐면 구원 계획이 있어요. 자, 여기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은 그 예정한 사람을 만나서 그 예정한 사람들이 복음받는 것,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그 흐름, 그리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던 그 시간표의 그 응답,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운동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서 그들과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와 내용에 대한 확정,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먼저 맛봐야 현장 전도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확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화동 살리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중화동에서 뭐 하겠다라고 결단 딱 내리고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사님 아까 조장 해야 되겠다, 문 열어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놓고 저랑 같이 팀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그때부터 전도 문이 열리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 확실히 올 겁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요 사람을 만날 때는 보통 복음을 전할 그 목적을 가지고 물론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만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사모가 뭐 만나는 사람들이 애들, 엄마들 이런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뭐 사명감을 가지고 막 현장 돌아다니다가 만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졌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 딱 말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평상시에 만나갖고 같이 뭐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런데 갑자기 그리스도 갑자기 얘기하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 안기사님도 아까 가셨는데, 안기사님 같은 분이 엄마하고 동생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복음 전하기 그렇게 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 개개인들이 이런 중심 확정을 해놓고 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이 함께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각자의 역할과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 팀에서 있어서는 팀 사역자 문을 열고 사역의 문을 열고 저는 팀 사역과 사역 두 가지를 좀 같이 할 겁니다. 얼마 동안은. 그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주로 제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역할이 뭐냐면 조장이에요. 조장이나 개인 양육자를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표는 그럴 거예요. 왜냐면 아직 다락방 사역이나 뭐 저같이 이렇게 팀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안 되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저랑 딱 팀이 돼서 저 이제 교육자인 제가 팀 사역자가 문을 열거든요. 현장에. 그리고 제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 나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누가 필요하냐면 문을 열고 그 개개인들을 개인 양육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대로 성령 인도 받는 분들이면 요 부분을 준비해야 돼요. 조장이 뭐고 EBS가 뭔지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하겠다 확정하신 분이 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현장 전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까요? 이제 그때부터 붙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방향하고 시간표하고 맞으니까 거기에 맞게 사람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다락방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장의 역할을 하시고요. 사람을 모으세요. 조언을 모으시고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문이 돼서 사람들 데려올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는 개인 양육 안 해주면 안 되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오예배 이렇게 개인 양육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훈련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그냥 개인 양육 프로슨 구원의 길 가져가서 개인 양육 해주시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대로 하면서 이 사람들 기도 제목, 이 사람들 전도 대상자 딱 받고 같이 여러분이 다락방 현장에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응답이 올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세분화해서 또 캠프 메시지나 여러 가지 더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는요 교회 갱신을 하셔야 돼요. 어떤 갱신이냐? 그릇 깨야 돼요. 그릇. 지금 이제 실내 신고 들어오잖아요. 요거 이제 끝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안에 끝을 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내와 청산. 왜 제가 실내 청산이냐? 이제 많이 올 거니까 많이 와야 되니까 지금부터 시스템 바꿔놓고 적응시켜 놓는 거예요. 좀 오기 시작한 다음에 바꾸는 거는 지금부터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 좀 틀리거든요. 뭐 바닥 들어진다 뭐 어떤 사람들 많이 오면 그냥 다시 하면 돼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우리가요 이거 실내 신고 들어오는 거 그 시골교회 지금 시간표거든요. 근데 약간 예전에 교육관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이제 다용도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활용해보니까 다용도로 활용을 못했어. 그래서 활용이 앞으로도 그렇게 이게 잠을 자거나 합숙을 할 땐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때 시간표 되면은 이제 또 다시 뭐 신발 시스템을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저는요 교회 갱신 그릇 깨야 돼요. 교회 내부 시스템, 교회 외부 시스템. 근데 저는 지금 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갱신 계속해 나갈 겁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장 시스템 갱신 시간표라고 딱 보시면 돼요. 이 그릇을 깨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뭘 깔아가는 거예요? 현장 말씀운동 까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교회는 12평짜리 38명 성도로 시작했지만 뭘 갖고 있었냐면 30군데의 현장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 말씀운동하고 거기서 헌금이 모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30군데 헌금이 모이면 뭐 얼마나 모였겠냐면은 모르겠지만 뭐 거기서 모인 거 가지고 또 교회 그 30군데에서 응답이 계속 터지는 거죠.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더 중요한 거는 말씀운동 하면서 여기서 전도가 계속된 거죠. 이 현장에 30군데 시작해서 몇 군데를 만들었냐? 결국 300군데를 만든 거죠. 그럼 300군데 만들 때 어떤 그릇을 깼을 것 같아요? 사역자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 요 시간표거든요. 근데 앞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한 분이 조장 EBS가 되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 훈련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건 훈련 받으면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사역자 되시고 나중에 지역에서 팀 사역하고 전도 문을 열 수 있는 눈까지 딱 열렸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지교회 하는 거예요. 그럼 미션홈 하면서 지교회 할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시간표 되기 전까지는요, 적어도 딱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확정하시고 확정한 다음에 현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 운동이 열어주세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는 뭡니까? 현장 시스템은 만들어 놓으면 그냥 끝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파고드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13가지 전도 질문지나 우리가 파고드는 내용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문이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신지사님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놓고요. 저는 그 어떤 계획인지 전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 계획이 있을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는 중화동을 보고 갔는데 그쪽에 또 하나님은 또 계획이 좀 있어서 또 자주 그쪽에 요즘 안 가셨는데 그쪽에 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거는 그또 오늘 또 하루 만났는데 그분이 이따 뭐라 하냐면 우리 지사님 몇 번 본 적도 없는데 그 같이 일하신 분이 너무 막 좋으시다고 막 그렇게 막 느끼고 막 이렇게 포럼 하시더라고요. 파고드는 응답. 이게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이제는 우리 교회 현장 시스템을 많이 깔자. 우리 교회가 현장 시스템 많이 깔린 만큼 많이 오겠죠. 그래서 현장 시스템 까시면서 계속 파고드시면서 결국에는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장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교회 바깥에 수많은 전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반응할 복음만 따라올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드는 거냐? 구석구석 현장의 요 부분에 대한 눈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제대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교회제를 우리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자꾸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이게 그냥 나온 내용들이 아니고요. 진짜 현장 계속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 따라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냥 말씀 떨어지고 하면은 그렇구나. 그러면 저기서 내 시간표는 뭐고 그럼 내가 뭐 응답받아야겠다. 그리고 그냥 같이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요런 시간표보다는 요 시간표거든요. 사실 조장과 EBS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계속 보시고 또 느끼시고 그러면서 요렇게 하면서 요 현장에서는 계속 캠프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 현장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갱신할 수 있는 지금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여태까지는 다른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솔직히요 교회 성도님들 집에 가서요 말씀 운동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요런 확정을 안 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사역을 하면은 요런 확정 없이 그냥 가갖고 그냥 그들만 개인 양육하거나 메시지 주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 그 현장에 또 다른 하나님의 뭐 전도 계획이든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 잘 성취가 안 됐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요 말씀대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딱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팀이 되는 저희들이 같이 현장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시는 말씀 운동을 계속 열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 열다 보면 반드시 여기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오니까 요 제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또 뭘 펴나가는 거예요? 시스템을 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 이제 확산이 되죠. 확산. 이제 현장 확산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이거부터 시작하자. 네. 좀 잘 봐주세요.
놀란 것 같아요. 진짜 낮췄으면은 의자가 잘 넘어가요. 뒤에 있는 거는. 근데 잘 모르고 올라갔죠. 중요한 얘기 다 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좀 이제 최근에요. 이제 요 오후 예배 때 요 하는 메시지하고 캠프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 교회 좀 실제적인 제자 메시지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교회의 가장 중요한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가겠다라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리면서요. 실제로는요. 진짜 요게 움직여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요게 움직여지려면요. 강단제제예요. 진짜 강단제제예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 말씀 따라 이제는 뭐예요? 복음의 칼을 가세요. 복음의 칼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를 구원의 길을 매일 그려요. 그것도 칼을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길을 계속 여러분 그리시면서 뭐 하시냐? 현장 가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국일 그리기 정도가 아니라 계속 선포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 선포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틀려져요. 무슨 얘기냐? 영감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여러분 영감이 틀려진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증인 되려고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사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지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내내 계속 현장 가고 있었거든요. 계속 영접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의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상태가 어떠냐면 복음 전하고 싶다 상태예요. 툭 건드리면 툭 나올 수 있는 상태예요. 누가 나 툭 건드리면 나와요. 그런 이제 상태 있잖아요.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그러니까 손 대면 톡하고 복음이 탁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상태 아니면 복음 못 전해요. 근데 그 상태가 언제 되냐면요.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의 칼을 들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 말하고 일단은 뭐 영접이 뭐 되겠죠. 뭐 교회화는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왜? 현장 전도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영적 이익은 뭐냐면요. 내 영적으로 항상 복음 전할 수 있는 뭐가 오냐? 영적 상태가 와요. 저는 참 응답 중에 응답이 요거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요 상태가 오기 전까지는 뭐가 오냐면은 처음에는 갈등도 옵니다. 왜요? 잘 전도 안 되고 이런 분들 있을 테고요. 그 막 거절도 많이 당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적 상태가 오기 전에 막 거절도 당하고 또 때로는 좀 그 현장에 가갖고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좀 상황도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안에도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하시고 있는 말씀대로 보자면 여러분이 복을 빌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그 빈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해서 거절 많이 당하시면 일단 복 많이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항상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10명에게 거절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10배의 복을 나에게 주시기에 오늘 거절을 10배로 당하게 하시면 진짜 저는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진짜 40명 50명한테 거절당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요 그때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한 명 딱 진짜 복음 받을 사람 만났는데 그때도 그 강단의 말씀 성취되면서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딱 본 게 뭐냐면 거절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요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도 발견되지만 굉장히 뭐냐면 그 안에서 흐름 보는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언약적 요게 생겨요. 진짜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막 거부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언약적 한이 생기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 전도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뭘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요 안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여러분이요 누리는 자리, 신봉건세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였대요. 4번 5번 여러분 제일 사용하기 좋은 데가 뭐예요? 흑암결박, 천군천사동은 가시자마자 여러분 계속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전도를 통해서 뭘 제일 많이 보냐면 임마누엘을 제일 많이 맛봐요. 함께. 특히 제가요 결정적인 3오늘 성취를 맛보는 자리가 어디였냐?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오늘 성취는 여러분이 요 말씀 운동을 하면서 성취되는 경우 있고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성취되는 경우 있어요. 이번 주말에도 정확하게 오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딱 나왔다. 그게 뭐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오직 언약. 근데 이번 주에 그러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반대로 생각해서 현장에 나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오직 언약이 아니라 다른 거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뭔가 세상적인 거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의지가 안 되는 사람 이번 주에 많이 만날 거라니까요. 그 여러분이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발견할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언약이고 저 사람들에게 저 오직 언약이 전달돼야 되지 않겠냐. 그거 확인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현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을 딱 가지고 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현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때 요렇게 될 때요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그 현장 가갖고 뭐 얘기해야 됩니까? 이것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광재 씨하고 상우 씨 왔는데 두 분이 뭐가 필요하냐? 오직 예수. 맞죠? 예수가 필요해요. 다른 거 없어갖고 내가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현장에 딱 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에서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라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게 눈에 보이면 누구라도 믿겠죠. 내가 죄인이다, 막 내가 너무 더러운 질 이런 보이면 씻지 않겠습니까? 맞죠? 죄인이라서 더러운 게 보이세요? 내가? 죄로 더럽혀진 게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영적 고아구나 이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는데 다니는데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달라요. 교회에서는 되는 척, 응답받는 척 하고 있고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게임으로 통하고 좀 이상한 거 잘 구해주고 친구들은 저를 볼 때요 목사 아들인데 뒤에서 좀 이상한 놈 하고 욕하고 있고 집에 오면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나쁜 것만 하고 있었어요. 게임만 하고 그래도 좀 공부하는 흐름이 있으니까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사람들 앞에 좀 괜찮은 사람 포장이 잘 돼 있었어.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영적 시달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시달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그럴까 질문 되게 많이 던졌어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어느 날 마귀에게 잡혔다라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말씀 듣다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응답이 없구나 이런 걸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었어요. 나는 왜 기도응답이 계속 없죠? 근데 그때 뭐가 들려왔냐?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그 날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 여러분 복음 집중 기도해보세요.
복음의 집중을 붙잡고, 특히 저는 복음 성구를 우리 오전 강단처럼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의 언약이 안 됐죠. 그냥 읽으면서 기도했으니까. 복음 성구를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중요한 키가 있어요. 복음의 흐름을 그대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언제 치유되고 언제 하나님 체험하냐면은, 여러분 자신도 언제 체험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유와 답에 대한 결론이 딱 나야죠. 저는 솔직히 이게 이유가 안 믿어졌었는데, 어느 날 제가 마귀에게 잡히고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진짜 인정했어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 나 중심이라는 거 오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난 당연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 정말 알도록, 정말 그리스도 체험하도록, 그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 발견하도록. 언약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도 이런 응답 주세요. 그러면서 집중했어요. 어느 정도 집중했냐, 매일 하루에 이 집중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요 정말로 대화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요 저의 마음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받았던 응답은 뭐였냐면은 요 응답이에요. 예수. 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으로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해결자가 바로 내가 그렇게 맨날 알고 있었던 이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이 저에게요 진짜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고 확인되는 날이 오더라.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고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 많다는 걸 많이 봤어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여기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나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다라고 하지만 감격, 감사 없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현장에 나가갖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조금 교회 다녔다는 분들 만나갖고요 어떤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교회를 한 90 되신 것 같은데 계속 다니신대. 근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이 할아버지 왜 이러지? 왜 말을 안 하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요 하나님께 1시간 동안 기도한대요. 무릎 꿇고. 대단해 보이시죠? 저는 하나도 대단하게 안 보였어요. 예, 무릎 아프겠다, 다리 저리겠다.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반응 안 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아십니까? 그리스도 어떤 관계이신지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좀 깝깝스럽더라고요. 관심이 전혀 하나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답이 안 나죠. 근본 문제인 예수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전혀 그분과 나이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세요. 나 한 가지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주일날 예배, 우리 광렬 형제하고 상우 형제는
딱 주일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딱 예배들이 각오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예배 때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일주일 동안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제일 많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계속 맛보면 완전히 치유돼 버려요. 치유되고 싶으신 분일수록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딱 하시면서 그 예배 때 나온 그 말씀을 딱 생명처럼 붙잡고 주인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근데 요 세 가지를 제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강단이에요. 여러분이요, 요 강단 제자 안 되는 그 시간표에서는요, 큰 응답이 안 와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지 마음대로 살거든.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질서 있는 사람은요, 항상요,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에요. 질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구원자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현장에. 그건 쉬워요. 자, 그러면 예수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교제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첫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는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죠. 자, 그럼 어디서에서 구원입니까? 첫 번째, 과거 문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죽음을 얘기하는데 죄의 쓴 사망이라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의 영적 상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 두 번째 거죠.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현재 문제에서 구원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잡힌 거예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에 잡혔어요. 어떤 사람은 잡혔는지도 몰라. 그잖아요. 사탄이 만들어놓은 세상 문화에 잡혔는데 잡혔는지도 몰라. 예. 막 염려에 잡혔는데 잡혔는지도 몰라. 그냥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왜 시달렸냐? 저는 게임에 잡히고 세상 문화에 잡히고 복음 아닌 거에 잡혀서 막 불법을 저지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 짓고 자꾸 시달리는 자리에 가면은 자꾸 남들 앞에서는 저는 괜찮은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완벽주의 막 기질이 있었는데 막.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요, 자기 나쁜 건 막 모르는 척, 막 아닌 척. 제가 아주 이제 전문이에요. 척 전문인 옛날에. 제가 복음 깨닫고 죄에 바뀐 거면 척이 없어졌어요. 척. 왜? 제 3교회 학교가 똑같아지더라고. 예전에는요, 친구한테 복음 못 말해. 왜? 친구들이 나를 알거든. 쟤는 깸통이야. 쟤는 이래. 근데 제가요, 가정에서도 제가 통해요. 왜? 가정에서도 오직 예수거든. 그리고 학교에서도 통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완전히. 옛날에 막 세상 노래 듣고 막 애니메이션 노래 듣고 막 애니메이션만 보던 애가 막 어떻게 변했냐면은 찬양 듣고 자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막 찬양 듣고 막 성경 읽고 막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저는 그래서 예수 맛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잡힌 데서 딱 해방이 되더라니까요. 마귀가 날 시달리게 만든 제가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막 누리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거 다 치워버렸다니까? 버려버렸다니까? 그걸 안 해보신 분은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어디서 해결됐다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 잡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미래가 어디예요? 지옥에서 이제는 천국 보좌로 바뀌게 된, 잡힌 거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죠. 요게 우리의 상태로 들어와서 삶이 지옥 같다니까요. 제가 오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게임 한 번 내가 졌다고 이 사람은 우울증 걸려 있으니까 영적으로 딱 잡혀 있으니까 막 총으로 막 사람 막 쫙 쏴서 죽이는 거예요. 와, 저는 이게 참 그렇구나. 이게 영적으로 참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마귀의 손에서
해방하러 오신 그분 예수. 그 여러분 예수 얘기하면 기뻐져야 돼요. 제가 아는 이게 목사 중에 박승민 목사라고 키 크고 찬양 잘하는 목사 있는데 우리 대학사에 같이 하는 목사인데 첫 번째 설교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대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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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래서 그 제목 그거 쓰는 사람이 목사님 장난합니까? 그래서 맞다. 예수 몇 번이냐? 7번이요. 월화수목금토일 예수. 그 친구 설교하면요 항상 설교의 절반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듣고 있으면요 막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굴복하는 이름. 근데 진짜 믿어요. 가는 곳마다 전도 계속 일어나요. 왜요? 가치를 아니까.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여러분 다 해결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를 완전 끝낸 거예요. 이거 다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에서 온 걸 다 끝냈다니까요.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 문제를 끝! 맞죠?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사실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자, 첫 번째 누구라도 누구의 이름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왜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것,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계속 뭘 얘기한 거예요? 생명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래요.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지어서 지옥 가야 될 저주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못 박아서 끝내버렸어요. 끝. 그래서 믿는 자는 뭐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어요. 끝. 끝낸 걸 믿으시면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빚을 엄청 많이 졌어요. 엄청 많이 졌는데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야. 빚을 탕감해 줬으면 내 빚을 다 탕감해 줬구나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입금하던 걸 멈추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빚이 다 끝났으면 여러분 더 이상 그 통장에 빚 갚는 통장에 돈을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여러분이 거기다 자꾸 넣으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이 끝냈다는데 내가 이걸 막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끝.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재창조예요.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했대요? 새 것인데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예수의 이름은 희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구원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냐면 이거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에 뭘 사용하라고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는 구원자지만 구원자 안에 있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모든 닫힌 것을 풀어내는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혔어요.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그 두드려야지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을 두드리고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과 통하는 열쇠,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열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할 때 사용하도록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면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대로, 제가 오전에 강단 얘기한 거 되게 겹쳐지는 말씀이 많은데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예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갖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 이름을 누리면서 그 이름에 있는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흑암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마귀는요, 여러분 진짜로 믿고 진짜로 꺾으면 진짜로 꺾여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제가 진짜 믿고 사용하니까 꺾이더라고요. 여러분 시달리는 문제 있잖아요. 진짜 믿고 예수 이름을 명령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머리 아프다, 우리 광렬씨 같은 사람은 이렇게 머리 아프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상원씨 같은 경우도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느낌 딱 올 때 느낌 알아, 이제 알죠? 그러면 알고 있는 그 느낌을 가지고요 딱 명령하세요. 네가 왔구나. 그러면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우리 구원의 길 보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 삼중직 있죠. 거기 있는 말씀들 딱 선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야 마귀야, 네 머리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그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말씀을요 싹 선포하고 있는데 마귀가 떠나가요. 믿음으로 딱 고백할 때. 여러분 그거 진짜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온 사람은 바로 티가 나요. 왜?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 티가 난다니까. 양육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영준이가 저는 며칠 전에 포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잘 이렇게 심각하게 시달리는 거 막 많이 못 느끼는데 우리 상훈 형님하고 우리 강렬 형님 덕분에 굉장히 제가 많이 영적인 것을 많이 누려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왔다가 떠나가는 걸 막 포럼을 바로 앞에서 하거든요. 아, 오늘 아침에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요거 고백하고 있는데 떠나가더라. 진짜 떠나갑니다. 왜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왜요?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셨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창조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요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믿음을 갖고 사용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항복해요. 굴복한다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믿음 갖고 사용하세요. 그 사람 시간표 딱 맞고 이 사람 몸에서 나와야 될 게 맞다면 딱 명령하면 나와요. 여러분은 믿음 갖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 체험할 수도 있어요. 영적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탄은요 여러분 진짜 믿어버리면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시달리고 있는 이때 내가 이게 마귀가 공격한다고 안 믿는 거야. 아씨 뭐 이거 뭐 시달리는 거야. 이거 마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요러고 있으면은 요러고 있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떠나가 그때는. 뭐 막 이거 그러니까 공식처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안 떠나요. 근데 안 떠납니다. 믿음 갖고 사용하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헬러 이제 교수님이 헬러 히브리어 교수님이 서만심 교수님이라 계신데
그분이 원어를 이제 풀어주신 거예요.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트, 휘파게 샤타나. 이렇게 딱 하면서 엔토 오노마티, 엔토 오노마티는 그 이름이거든요. 엔은 뭐냐면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누구누구 안에, 그러니까 토는 정관사거든요. 근데 이게 딱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딱 달라붙은 상태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거기에 안에 달라붙었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내가 달라붙어갖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그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걸 붙잡는 상태를 얘기한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진짜 믿음으로 달라붙어갖고 선포하시면 뭐라고? 휘파게는 떠나가라, 꺼져,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휘파게 사탄아 떠나라. 그거를 어느 교회는 이렇게 책받침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줬어. 그래서 엔토노마치 예수 그리스도 휘파게 샤타나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요, 막 그 믿음 갖고 그 원어에 달라붙어 갖고 그리스도에 달라붙어 갖고 선포하는데 진짜 흑암이 꺾이는 거 막 간증도 듣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딱 달라붙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은요 살리는 이름이에요. 살리는 이름. 여러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예수 이름은 뭘 살려낸다고요? 병든 자, 안전뱅이, 그리고 그 안전뱅이만 일으킨 거 아니죠? 예수님도 모든 귀신 들린 거, 병든 사람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또 건져낸 장면들이 나오죠. 또 예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죠.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의 가치를 잘 아셔야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야 너 복음 전해 하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니까. 그 현장에 선교사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보내심을 받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발걸음. 여러분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은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내심을 받아서 전달해줘야 듣죠. 들어야 믿죠. 믿어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듣지 못하는 데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야?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예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맞죠?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면 돼요?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의 반드시 한 사람에게는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몰라요. 내가 이 현장에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럼 못 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이 현장에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유일하지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이제 예배자구나. 참 답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예배자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전도자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면 요 가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죠. 요게 확정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우리 서론의 현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언약을 잡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일방적으로 이미 이걸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럼 뭐예요? 성취되는 그 언약을 나에게 이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져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 거로 잡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그걸 내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그것을 내가 이거라는 거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딱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뭐예요? 응답 커넥션이 연결되는 거죠. 당연히 응답받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현장에서 예수만 말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이름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전도자로서 또 그 일 사명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